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회를 절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사야 33장에 특별히 1절에서 이 5절까지는 사네립, 즉 아수르 왕 사네립이 왕이 된 4년째 되던, 즉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 유다와 또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의 권세가 대단하지요.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 아수르는 다른 나라의 압제함을 당하여서 고난 중에 있다가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강성한 나라로 학대함을 당한 경험이 없는 그 아수르가 자기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학대했다는 것이죠. 학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강성하고 아수르가 얼마나 이 정치나 모든 편제가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 아수르를 어떤 외교적으로 아니면 속여서 아수르를 이렇게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술수가 아수르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국제적 정세를 보면 이 애국과 아수르 간의 참 이 국제적인 그런 정보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남쪽의 애국은 아수르를 위협으로 느끼고 아수르 역시 애국이 버티고 있는 이상 자기의 패권을 지지 못한다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애국의 그 어떤 정보전이나 애국이 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책동시켜서 아수르를 반란을 일으킬 그런 모든 이 계교도 아수르에게는 통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얼마나 자고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수르가 자기의 국력을 자랑했겠느냐 그 말이지요.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당할 것이며, 사네립이 기세 등등하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랍사게라는 사네립의 부하가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이 히스기야와 그의 대신들을 조롱하여서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슨 재주로 사네립을 이겨나가며 무슨 재주로 저가 싸워 이길 것이냐. 히스기야가 자기가 할 것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히스기야 왕이지만은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오니까 저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대신들의 방법대로 취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아서 사네립에게 공물로 바칩니다. 공물로 바치죠. 그런데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보낸 그 모든 공물을 다 탈취하고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조약을 맺자마자 몇 년이 되지 못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예루살렘에게 항복하라고, 이 히스기야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건이 여러분 이 열왕기하 18장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참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드리는 물건까지도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네립에게 도와주면, 그것을 다 주면 저는 나라에 평화가 올 줄을 착각했다는 것이지요. 착각했다는 것이지요. 내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속였죠.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네립이 한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자기의 고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에 포위를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스기야의 계교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과 같은 기세를 가지고 등등했던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사내립의 그 교만을 꺾으시고 사내립의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변환시켜 주신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3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이기도 하며 또한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대하던 아수르가 학대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계교를 믿던 사내립이 결국은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고,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얼마나 간절한 이 히스기야의 그리고 이사야의 마음인지 보면 아침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주 경제적 어려울 때 아침에 끼니 걱정, 아침마다 끼니 걱정하죠. 그렇죠? 아침마다 걱정.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내가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또 이 하루가 해 넘어지기 전에 나의 이 배고픈 이 배를 해결할까? 그렇게 여러분 고민했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유다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 들 때에 이 밤에 또 사내립이 우리를 공격하여 이 밤에 우리의 성이 무너질까? 하나님 눈 뜰 때에도 오늘도 아직 우리가 망하지 않았구나. 오늘도 여전히 이 보위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에 연명하는 것,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만족하겠다는 얼마나 절박한 환경에 처해 있었으면 이런 기도를 이사야가 하나님께 했느냐.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어 주옵소서. 아침마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평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잘 느끼지 못하죠. 평소에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사내립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는 기쁨이 되기보다 도대체 사내립을 죽인 저들이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각 나라들에게 있었고, 심지어 애굽의 우리가 문헌을 보면 애굽의 쇼생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사내립이 죽었다는 소리를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내립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우리에게 긴장의 돌을 떨어뜨린 후에 우리를 치러 올 것이다 해서 오히려 애굽이 더 긴장했다는, 나라들이 얼마나 사내립을 두려워했으면 사내립이 죽었다는 소리도 믿지 못했다는 거짓 정보를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를 좀 이렇게 경계를 완화시킨 그 틈을 따서 사내립이 우리를 치려고 저렇게 하는가 보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까? 주변에 모든 날 다 주시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이 포위를 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그 소식이 오히려 저들에게는 더 의심스럽고 저들에게는 더 그것이 또 다른 긴장을 불러왔다는 것은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주님께서 사내립을 죽이심으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주변의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시느냐? 존귀하신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가 있다. 믿습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옵시다. 사내립의 협박과 랍사계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항복을 촉구하는 그 문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이다. 사내립이 포위를 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죽임을 당한 이후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5절과 6절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여호와의 존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여기 시온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모든 곳이 다 시온입니다. 천국이 시온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처소가 시온이요. 하나님을 심중에 모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온이다.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에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시온으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이 아침에 우리의 재단이 시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절기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시온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시대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던 유다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지요. 9절에 보면 7절에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제 잠시 사내립의 죽음을 인하여 기뻐했던 이스라엘 왕이 유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공경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사내립의 협박이 이제 무위로 돌아간 이후에 저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공하며 대로가 황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사내립이 죽고 나서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아수르를 삼키고 아수르와 유다와 맺은 모든 맹약을 바벨론에 다 무기화시킵니다.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여러분 레바논은 어떤 곳입니까? 삼림이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겠다. 시론은 어떤 곳입니까? 시론은 여러분 풍성한 이 밀의 재배지요, 보리의 재배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사막과 같게 하시겠고, 바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산은 높은 고원지대에 아주 좋은 목초가 있어서 양과 살이 여러분 이 살찌우는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고, 여러분 갈멜은 어떤 곳이지요? 갈멜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포도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가 생산되고 가장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고 가장 좋은 소와 양들이 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황폐하게 만드시겠다. 이런 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아야 된다 말씀하면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공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공의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이다.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실 그대로를 아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떠한 막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 땅에 우리가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는 것을 우리는 하면 되지 않는다.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땀을 흘려서 우리가 취하는 양식이 아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함께 죄악을 짓자고 공모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악을 피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겠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롭게 행하기 위해서, 정직히 말하기 위해서,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기 위해서,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의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20절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시온성을 보게 하신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곳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가 보고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다 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한 성을 바라보았다. 제가 가나안 땅을 보고 밟을 때마다 그것을 인하여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한 성을 바라보았다.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을, 천국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살아갔다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final destination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천국이다. 거기는 우리의 재판장이신, 거기는 율법을 세우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지요. 공의보다는 악이 득세하는 세상, 토색한 재물을 가진 자들이 마치 성공한 자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 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저 높은 곳, 우리의 참된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